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제시하는 이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이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말라기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과 의인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이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의 관점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관점으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11장 전체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말해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보완으로서 이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지, 이들의 믿음이 훌륭하다, 그래서 이들 자신 하나하나 한 사람, 그건 아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기독교는, 성경은 사람을 누구도 숭배하고 그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로마 시대 때에 그 로마 시대와 차별되어진 것이 있었다면 로마에는 황제 숭배, 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유행하던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요, 조상 숭배도 금하고 그리고 또 성인들의 숭배도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또 뭐 방송을 통해서 어느 교회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돈을 뭐 횡령을 했니 안 했니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을 우상화하고 사람을 좀 정도 이상으로 높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 죄는 돈 몇백억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것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심령이 상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건요,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서 나타나 있는 위인들, 소위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원형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주시는 4절에 아벨의 믿음, 성경에는 아벨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가인의 제사보다도 연락하셨느냐, 그 이유가 없어요. 단지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보면 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나은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을 수 있었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지, 이것이 어떤 습관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관습적인 것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가 아니다. 더 나은 예배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뭐 이런 예배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구약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겉모습이고,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배드리는 자는 그가 마음이 이미 거룩해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매번 어떤 종류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항상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이들은 막 허덕허덕 하면서 내가 하면 다 하나님 성령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과 조금은 구별되어지고, 그런 시간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형식주의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면 일정한 형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무분별하게 형식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믿음도 깨지고 다 깨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편하게 하고 형식을 파괴하고, 우리가 소위 열린 예배다 그래서 열린 예배 드린 청년들이 믿음이 좋아졌냐고요.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돼. 열린 예배 그러고 살아와서 예배 드리고 그들 비율을 맞춰줬던, 그런 예배 드렸던 자들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냐고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부분에 우리가 룰을 가지고 사람이 자율적으로 그것이 자기에게 익어가려면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 이제는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정도로 순종적인 삶이 되어지려면 일정한 부분의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가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잠언에서 이 지혜, 계명, 율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억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그래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거는요 억압에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수용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있든 없든 내가 그 말씀대로 움직여져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게 말씀이 마음속에, 그리고 그게 우리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거, 완성되어지는 것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이건 형식주의다, 인본주의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어느 때 되면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좋게 출발했던 데도 다 나빠져요. 교회들은 참 칭송받던 교회들도 나중에 부흥하면 다 폐락하고 쇠퇴해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 우리가 룰을 갖춰야 되는데, 그 룰은 말씀의 테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율법주의자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안달박달하고 막 괴로워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그가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율법주의자, 그거는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그러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악을 행한 것 자체도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지금은 구속됐지만 그 목사가
라스베가스의 유흥가에 가서 빠친코 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었던 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짧은 말씀 속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지만 이 말씀을 접했을 때 도대체 이 히브리서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을 수 있는 사람,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본 의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그 관계에 가장 중요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관계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어디까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벨의 그 나은 제사, 그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되어진 그 근거도 우리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4절의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가인보다 더 좋아하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유목민의 하나님 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다. 우리가 동물의 이 제물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소재로 드리는 농산물, 만물을 드리는 그런 규정도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제물을 더 좋아한다, 나쁜다 한다, 그런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이건 지금 물건의 문제로 이게 어느 걸 더 좋아하신다 그러면 안 돼요. 물건은 관계가 없고 드리는 자의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안 하고를 결정해야지, 그 제물, 그러면 좋은 것 드리는 사람, 내 기호에 맞는 것 주는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건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핵심은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섭리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적 믿음을 갖는 거예요. 특별히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보여지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 전제 속에서 4절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낮게 받으셨다라고 하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또 거기 창세기에서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절이나 민수기 18장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첫 새끼의 기름을 드리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장 3절의 형인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만물이라고 하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우리가 아담 이후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생산한 그 생산물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는 첫 소산,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만물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의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없어서요. 그리고 인간적인 사용을 우선시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가인과 아벨,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말씀에 근거하여 드린 제사야.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좋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목사의 어떤 성향에 맞춘 예배를 드려요. 그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 그래요. 아니 야, 꽃 이런 거 이렇게 비싸게 뭘 그러냐? 다 조화 갖다 놔라. 어떻게 보면 교회 살림을 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가 상징하는 상징이 있어요. 생명. 교회의 상징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급적이면 이 생명을 전하는 일들을,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조화를 늘 보면요, 실증이 나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은 사람에게 감흥을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싼 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바뀌어지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고 예수님의 특징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 있고 다 어떤 그런 가상적인 그런 것이 되어지면 안 돼요. 이런 어떤 원칙이나 해석들이 성경을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 사회를 시끄럽게 했고 그런 인터넷에 실시간 검색 순위 1위 하는 어느 교회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우리 연예인들처럼요, 목사님 사진 만들어 놓고 옆에서 사진 찍는데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차라리 예수님이 양치는 모습을 주고 거기다 놓고 내가 사진 찍는다. 그것도 좀 우스운 얘기인데, 목사, 무슨 술집 같은데 이렇게 연예인 사진 이렇게 걸어 놓은 것처럼 목사 사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가서 사진 찍는데요. 그래서 교인들이 거기서 사진 찍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에요. 그거는 성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나간 사람을 너무 위하는 것, 그래서 우리 기장도요, 너무 죽은 사람들의 이름 석대를 놓고 그러는 거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아요. 몇 주기 100년 이건 세상하고 똑같아요. 물론 그분들의 업적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정도껏 해야 돼요. 우리 교단의 목사들이 언제 성탄 축하 예배라고 해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예배한 적이 있어요? 지방에서도 다 올라오고 해외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고 그런 적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사람은 그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금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가정도요, 잘 보세요. 너무 조상을 숭배하는 집들이 있어요. 제사는 안 지내요. 그런데 말할 때마다 조상 얘기하고 이젠 좀 그만, 그 대신에 하나님 얘기를 좀 전해주라고요. 예수님 얘기를 좀 전해주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들 모여요. 그런 사람들이, 야, 예수님 탄신 성탄절이다. 야, 우리 기쁜 날 다 온 가족이 모여라. 요즘 온 가족 잘 안 모이잖아요. 거기다가 가족과 가족끼리 모이는 일 안 하잖아요. 같은 믿음의 가정일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뭔가 사람을 너무 드러내려고 하는, 뭔가 이게 본질과는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뭐도 만들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목사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진을 찍어요?
그건 바알도 그런 바알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 싫어하세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나를 섬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섬기는 척이고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살다 보면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하나님 옆에 범죄하고 어느덧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아벨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데, 그러면서 거기 나온 게 뭐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예물이 이게 무슨 양이냐, 이게 농산물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어떻게 드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돼서 드렸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과부의 동전 2립, 이것이 귀한 거예요. 그의 전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게 무슨 양고기 비싼 거고 이건 농산물 싼 거라고 해서 이걸 더 좋아하시고 이걸 덜 좋아,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가 어떤 모습으로 그걸 드렸냐는 거예요. 그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 선친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 문상을 왔는데, 오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돈봉도 툭툭툭 가는 거죠. 그런데 일용식 일하시는 분이 정말 와서 이 문상을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5천 몇백 원, 그걸 다, 그건 지금도 전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요, 돈봉도 툭툭 내고 간 사람은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 기억조차 없어요. 그 사람의 정성이고 그 사람의 전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드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이 무엇일지라도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선진으로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오는 것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데 오늘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그 드리는 사람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가 선포되어지면 인상을 팍 찌그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확인받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을 고쳐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순종하는 예배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보세요. 게으름, 피곤함, 바쁘다, 이런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피곤함도 이기는 거고 게으름도 이겨야 되고 바쁜 것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는 믿음이고, 그렇게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그가 드리는 시간, 그가 드리는 예물, 그가 드리는 예배 모든 것을 의롭다,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사람들의 믿음에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인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것이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의롭지 못한 자로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헌신을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아벨과 가인, 왜 아벨을 더 나은 제사,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시게 됐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그래서 이 내 마음이 불편할 때는 어떻든 내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아주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내 몸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를 더 나은 예배로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언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달으셔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모든 예배, 모든 헌신이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서 내가 헌신하는 삶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 인정하시고 그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모든 것을 연락하심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